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우리 교단 총회에서 아름다운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 1,000만 원 뇌물 사건이었습니다. 총회 결과를 보니까 명확하게 끝난 것 같지도 않고 복잡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의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처리가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라 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잘못되거나 혹은 신중하지 못할 때 교회나 지도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그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목회자이거나 부교역자 또는 장로님을 비롯해 중직자일 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펼쳐지는 이러한 내용들, 즉 선배로서 또 연륜이 많은 목회자가 경험상 꼭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범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절을 좀 보실까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여기에 장로는 지금의 생각하는 장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로 목회자와 이 지금의 장로들을 다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로에 대한 고발은 첫째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인이라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은 이 순교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어떤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고발에 있어서, 소송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입증되지 않는 보고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장로에 대한 고발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목회자가 포함이 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거짓 고발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자신과 갈등이 있을 때 비판을 꾸며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견을 하나 보였을 때 그 이견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 목회자나 그러한 상대방을 대해서 거짓 고발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 뜻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죠. 자, 말씀이 좀 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아주 엄하게 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너는 편견이 없이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뭐하게 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갖고 어떤 일을 대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공정할까요? 불공정할까요? 불공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견이란 선입견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진상을 알아보기 전에 고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재판관들, 그 재판관의 역할을,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딱 갖고 판단을 하고 그 일을 조사하고 그 일을 해결해 가게 되면 이것은 목적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 일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부터 행실이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전적이 있으니까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말고 조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21절에 이 부분에 보면 절수가 긴 것은, 절이 긴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아주 분위기를 딱 잡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요? 떠오르지 않아요? 너무 잘 떠오르죠. 그 말은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그리고 버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선입견을 우리가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을 때 편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요즘 많이 법관들이, 검사들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무전유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과 가방끈이 긴 사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은 세상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과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을 우리가 공평하게 대할 수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편견 없이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진상을 알아보고 해결해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말고 그 일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그런 편견 없이, 그래서 그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그 일을 처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이 꽃이 있죠.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예쁘게 봅니다.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얼마든지 그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죄를 꼭 범할
범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범할 수도 있지만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외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여도 그 속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범죄자들 보십시오. 범죄자는 나는 범죄자다, 나는 범죄자형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24절과 25절을 좀 볼까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 24절과 25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이 사람은 괜찮다고 방심하지 마라.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니까 늘 조심해라. 이렇게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22절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죄의 문제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그런데요,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 읽다 보면 하나의 주제,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를 쭉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2절을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여러분들 범죄와 상관이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22절이 죄에 대한 처리에 대한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 헷갈리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읽다 보면 애매합니다. 왜? 갑자기 안수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안수는 누구 얘기합니까? 안수는 우리가 말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선교사님, 이런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귀한 직분자들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중에 다루겠지만 디모데의 건강을 다루고 있는 23절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죄의 문제를 다루다가 디모데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본문도 22절, 23절도 죄를 처리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또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읽은 24절과 25절 마지막 절을 보면 또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뤘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죄의 문제를 또 다루죠, 끝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22절과 23절 안수라는 부분, 그리고 이 건강이라는 부분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과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은 본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루는 방식 세 번째는요, 22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경솔히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경솔히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솔히 판단하지 말아라. 진상을 다 파악하고 정말 정확하게 알아보고 여러 번 알아보고 그것을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알아보지 않고 쉽게 중간에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우리 한 목사님은 이제 법과를 나와서 잘 알겠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재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주의라고 그러죠? 한 목사님.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끝까지 해결이 되어야만이 그때 결론을 내려야 되지 경솔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다 알기 전에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되고요. 죄가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았을 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왜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일까? 글을 잘 쓰는 바울이 그냥 썼을까?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수를 할 때 한 번 안수를 받으면 그 직분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으로 또 성품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또 양심상 정말 충분히 안수받을 사람인지를 잘 선별해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벌을 주었을 때, 징계를 주었을 때, 심판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버리기 위함입니까?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이죠. 그러면 그가 범죄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견책으로부터 심하게는 출교까지 어떤 권징을 내렸을 때 그 사람이 다시 그 기간을 자숙하고 온전히 자숙했는지를 돌아보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면 다시 그 직분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주기 위해서는 안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벌을 내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왔을 때 기간이 이만큼, 수찬정지 1년 줬으니까 1년 지났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무조건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자숙하고 완전히 회개해서 돌이켰는지를 확실히 알아보고 안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심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때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기간 동안 어떤 사역자가 실족을 했을 때 회개하고 반성해서 교정받은 것을 확인하고 복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충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물쩍 넘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뒤에 것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단락을 치면 죄를 처리하는 방식은 첫 번째,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편견과 선입견 없이 공평하게 조사해야 된다. 편견으로 조사하게 되면 불공평한 재판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후 처리에 있어서도 확실한 교정을 통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후 처리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 사건이 있습니다. A 사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증인과 증거도 보고 편견을 내려놓고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았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았죠. 그냥 알아보려고 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 수면에 드러났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남았잖아요. 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더 어렵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없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교회 정치에는, 헌법에는 교회 정치에 권징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권징이라는 단어를 다른 교단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쓰지만 이 권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벌을 준다. 그래서 앞에 시를 쓰고요. 그리고 벌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해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벌이라는 말은 복직시키는 거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견책부터 가벼운 견책부터 출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고민되는 것은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에 대한 문제에 정확한 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권징을 내릴 것이고 그리고 그 권징을 어떻게 어느 선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내용은 의견은 정확한 것 같아요. 개인의 생각이.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의 생각은 정확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꾸짖고 권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나도 이런 권징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날까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리게 되면 성도들이 도리어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상 봤을 때 교회들은 보면 덮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덮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않고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저 교회는 저런 교회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듣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먼저부터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결을 해버리려고, 종결을 해버리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용히 그 안에서 책망을 하거나 견책을 하거나 혹은 어떤 권징을 해서 끝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교회를 위한 이미지에 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그 사람을 너무 멀리 가게 하지 않고 그래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너무 멀리 가게 되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불쌍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늘 좋은 결과를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마음이 아플지라도 교회가 공개적으로 권징할 때 그런 마음이 아프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고 잠시 교회를 떠날 수 있고 하나님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이죠. 그냥 적당하게 했을 때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도 실추될 수 있지만,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지만 정직하게 그것을 공포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쇄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경우들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우들,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받아야 되는 그 자녀들이
좀 중직자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몇 년 동안 목회했던 그곳을 결과적으로는 떠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어요. 참 이 지도자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내릴 것인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이거 대단히 신중한 얘기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중에도 진정으로 회개해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고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말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귀한 책들도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내용인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한 방식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신약성경 30쪽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기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4개의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가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너 회개하고 뉘우치어라. 그런데 그 말을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 그럴 때는 두세 사람을, 책임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시인을 받아서 말마다 증언을 듣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증인이 된 거죠. 이게 참말이 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시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도 돌이키지 않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는 교회가 말을 해야 된다.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가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더, 이제 바울은 이제 끝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 단계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2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디모데는 건강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2가지 병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였죠? 위장. 그래서 병자를 하나 붙이면 위장병. 위와 장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위와 장이 안 좋으신 분 계세요? 많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주 나는 병. 자주 나는 병이 있다는 거죠. 자주 나는 병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알지만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디모데가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나는 병이 뭘까요? 자주 나는 병은 뭐 위장병도 자주 나지 않나요? 자주 나는 병 뭐예요? 여러분 자주 나는 병. 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두통도 있을 수 있죠. 네. 디모데가 천성적으로 몸이 약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목회를 하다가 이런 병을 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전자일 가능성도 있고 후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또 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죠. 근데 목회자의 사실 건강은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 한국의 목회자들은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 전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뭐 새벽 기도 한다지만 새벽 기도가요. 정말 목회자의 건강을 많이 해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게 여러분도 자다가 깨다가 또 자다가 깨다가 한번 해보세요. 건강이 좋아지겠는지. 이게 여러분들 그게 저도 30년 넘게 했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30년 넘게 했는데도. 네. 그 목회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새벽 기도예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디모데는 위장병 외에 자주 나는 병이 있었던 것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물만 쓰지 말고 무엇을 조금씩 쓰라고 합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포도주가 그 자주 나는 병의 특효약일까요? 아니죠. 그냥 그때 당시에 그 병에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 포도주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디모데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순전하고 순결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포도주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득을 해주는 거죠. 그 마음은 좋지만 그래도 너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 조금 정도는 써도 괜찮아. 이렇게 넓은 의미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고지식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고지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선배가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시라고 했으니까 막 성도들이 막 포도주 마셔도 된다고. 언제 여러분들처럼 많이 마시라고 그랬어요? 조금 마시라고 그랬지? 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랬지 즐기라고 사용하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식대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죠. 뭐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건강이라는 거죠. 건강이죠. 건강은 모든 이들에게 소중합니다. 또 목회자들에게도 당연히 건강은 대단히 소중한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의 건강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게 젊은데 건강 걱정돼요? 그래도 되죠. 네. 여러분의 자녀가 훨씬 여러분들보다 젊고 건강한데도 걱정이 건강되지 않습니까? 조금 살만 쪄도 걱정, 너무 안 먹어도 걱정.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걱정. 그 걱정 때문에 병드는 것 같아요. 네, 조금씩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는 곳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이러한 죄의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과 그 죄의 문제를 체벌하는 것, 권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놓지는 않을까? 이렇게 하면 혹이라도 돌이키지는 않는 것 아닐까? 이렇게 하면 아예 떠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하나님 떠나는 건 아닐까? 이런 막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랑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로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